아멘. 저는 오늘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날마다 에베네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장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 전쟁이 시작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의 통치가 시작되는 그 내용입니다. 예전에 어떤 일이 생겼길래 이스라엘의 고통이 왔고 오늘 전쟁을 하기까지 이르렀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야 했는가? 그래서 오늘 7장이 본문이지만은 시작은 저 4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있어요. 자, 4장의 사건을 보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전쟁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다가 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궤, 법궤, 즉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먹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만나 항아리하고,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받은 십계명 돌판과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요 세 개를 이 아카시아 나무 상자에다가 집어넣고 보관했어요. 금으로다 씌워서. 그걸 하나님의 궤 또는 법궤 그래요. 그것은 곧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다,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상징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어요. 근데 전쟁터에 이스라엘이 나가서 싸울 때 승패가 불분명하고 오히려 블레셋한테 지게 생겼으니까 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모시고 나왔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이기게 되지 않겠는가? 그것은 착각이죠. 바른 믿음 없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 2명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 제사장들이 타락했어요. 타락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타락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삶을 때 갈고리로다가 끄집어내가지고 좋은 것은 자기들이 갖고, 그죠?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전에 자기들이 먼저 누리고, 그 다음에 또 성전에서 부끄러운 짓을 저지르고, 이런 일들이 백주대낮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타락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보존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것은 그 죄를 지은 제사장 그 몇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그 당시 사회가 다 죄를 용납하는 썩은 세상이 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사회가 밝고 사회가 정직하고 사람들이 올바르다면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용납할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죄를 져요. 그걸 용납합니까? 용납할 수가 없지. 근데 그것을 용납하는 사회가 되었다. 죄에 대한 책망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는 사회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십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법궤에 있는 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스라엘이 바른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떠나는 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이 올바르고 진실된 믿음을 가지지 못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무엘상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세요. 사무엘상 4장 9절에서 11절. 이거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게 전쟁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모시고 나가면 전쟁에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 9절을 다시 보면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어라. 오히려 적들이 더 큰 소리를 쳐요. 하나님의 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회개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빼앗기게 돼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늬만 기독교인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한국 사회가 왜 변화되지 않느냐? 늘 반복되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 사회가 발전되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번다고 발전됩니까? 의식이 바뀌어야 발전되지. 한국 사회가 의식이 안 바뀝니다. 그전에는 4명 중 1명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랬어요. 1000만 기독교인을 자랑했다니까요. 1000만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한국 사회가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 사상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윤리가 이 땅에 있습니까? 윤리가 없습니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목사들이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장로님들이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데 그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이 시대에 저질러진 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던 이 사건은 오늘날 우리 삶 속에서 늘 반복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나에게 주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잠깐만 빼앗긴단 말이에요. 원수들한테. 그리고 마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연약한 것처럼 예수가 연약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 믿음의 사람들이 수치를 당한단 말. 1000만 명이 이 땅에 기독교인이 있든 간에 뭐 500만 명이 있든 간에 제대로만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인의 그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법을 지킨다면 이 사회는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회는 어떤 정당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어떤 위대한 인물이 이 땅에 등장한다고 해서 한국 사회가 바뀝니까?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야 그게 진실이지. 자,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갔어요. 이건 이스라엘이 볼 때는 놀라운 충격이죠. 하나님을 빼앗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자, 다시 사무엘상 5장을 일단 보시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서 가져갔는데 그때부터 블레셋에 재앙이 생기는데 여기 5장 2절 말씀부터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즉 자기네들의 신이죠. 다곤의 당에 들어가서 다곤의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다곤의 신전에 하나님의 궤를 집어넣는데 그죠? 하나님의 궤는 멀쩡한데 그 다곤의 신상은 쓰러져서 이 머리가 잘라지고 손목이 끊어졌다, 그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그래가지고 다곤에 이 모셨던 그 하나님의 궤를 다른 데로 옮긴단 말이에요. 다른 데로 옮겨요. 자, 6절 보세요. 또 질병도 생기죠.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종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경을 쳐서 망하게 하니, 오히려 하나님의 궤를 훔쳐왔기 때문에 블레셋에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이 그 재앙을 당해서 어떤 결정을 하느냐. 7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게 못할지라. 그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그래서 그 의견을 모아가지고 어디로 옮기느냐.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또 하나님의 궤를 옮긴단 말이에요. 옮긴단 말이에요.
9절 말씀 보세요. 가드로다가 그 하나님의 궤를 옮겼는데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종이 나게 하신지라. 가드에도 이제 재앙이 왔죠. 10절 얼로 그 하나님의 궤를 보내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에그론으로 가니까 여기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가로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가로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본초로, 즉 이스라엘이죠, 본초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 죽임을 면케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마을에 계속 지금 재앙이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뺏었지만은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포로처럼 억누르고 압제하고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 그 천만의 말씀이죠. 세상의 교회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중국의 시진핑이가 들어선 이후로 교회가 탄압돼가지고 중국에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주도 그 신학을 갔다 왔지만 그 제주도에 있는 그 신학도 실상은 중국에 있던 신학교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 그 목사님이 선교사가 추방됐으니까 중국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올 방법이 없이 한국에는 비자가 안 나오니까. 근데 제주도는 비자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주도에 그 학생들이 중국 아이들이 같이 들어와서 즉 공부를 2년째 하고 있는데 2년 과정으로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중국에 돌아가려고 해도 지금 못 돌아가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비행기가 끊겨가지고 또 신입생들이 중국에서 와야 되는데도 또 이제 비행기가 안 오니까 교류가 안 되는 즉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나서부터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어요. 큰 교회를 무너뜨리고 십자가를 뽑아버리고 또 교회 앞에 이 CCTV를 달아가지고 누가 출입하는가 감시를 하고 교회를 약화시켰다. 자기는 마치 교회를 통제하고 기독교를 억누르고 승리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착착 진행되고 있는 줄로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고 있는데 바이러스의 주범이 교회에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솔직히 말해보자고요. 우리가 끝나고 우리는 점심도 못 먹고 지금 헤어지잖아요. 점심 못 먹고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가면 식당에서 마스크 쓰고 앉아 있습니까?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밥 다 먹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에 와서 그 김포공항 안에 롯데리아가 있더라고.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롯데리아에 사람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햄버거에다 뭐에다 먹고 있는데 뭐 거리두기를 합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누가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합니다. 근데 교회는 밥을 먹으면 걸려요. 벌금을 뭐 300만 원?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정책일까? 왜 교회에 밥을 못 먹게 할까? 교회에서 밥 먹는다고 바이러스 걸립니까? 야, 난 참 어이가 없습니다. 만나는 목사님마다 지금 하는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마치 블레셋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고 마음대로 주장하면 어떻게 될 줄 알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 그걸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했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졌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다시 이스라엘이 믿음 가운데 회복하기만 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때로는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챙겨가지고 나가서 말아먹었지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망했다고 해서 버린 자식 아닙니다. 그래서 탕자가 아이고 내가 내 아버지한테 죄를 많이 범했구나.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나를 종으로 여겨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오는 순간 큰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발견하고 쫓아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그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다만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서지 못할 때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거를 오해하고 아 교회가 힘이 없지 너희들 믿는 사람들이 힘이 없지 그렇게 착각하고 잘못 판단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블레셋에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6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괴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를 작정했어요. 왜?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있다가는 계속 재앙이 생기니까. 6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괴를 어떻게 할꼬 그것을 어떻게 본초로 보낼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래서 이들이 의논한 결과 이제 소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소 수레에 하나님의 괴를 싣고 이스라엘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수레를 이렇게 떠나보내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조건을 다는가? 저 소들을 새끼를 띄워놨단 말이죠. 그래서 소들을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괴를 수레에다 끌고 이렇게 가는데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지방으로 간다면 아 우리에게 내렸던 재앙이 하나님의 징계였구나. 이걸 우리가 인정할 것이고 만약에 소가 가다가 새끼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소가 돌이켜서 벳세메스로 안 가고 다시 자기 집으로 소가 돌아간다면 아 우리 블레셋에 내렸던 재앙은 우연의 일치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믿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에다가 수레를 묶어서 하나님의 괴를 올려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끼가 울어요. 소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새끼가 우는 거 돌아보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로 수레를 끌고 갔다. 이게 결론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판단하기를 아 우리에게 내린 재앙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재앙이다 라는 결론이 여기 6장에 내려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괴가 어디로 갔느냐 벳세메스 지역에 갔잖아요. 자 19절 6장 19절 이스라엘 사람 땅으로 하나님의 괴가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빼앗은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이 재앙을 못 이겨서 하나님의 괴를 돌려보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9절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괴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70일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다. 하나님의 괴가 들어온 날 이스라엘의 통곡이 나왔다 그 얘기요. 이게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괴가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들여다봤다.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백성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합니까? 그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에 관한 것은 함부로 만질 수도 없고 함부로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갔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강력한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시시한 존재가 지푸라기 같은 것들이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면 강력한 불 앞에 그 지푸라기가 타서 녹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근데 하나님의 거룩을 모르고 거기에 내가 접근한다는 얘기는 네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의 존엄, 하나님의 거룩함을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시하고 있다 그 얘기요. 그렇잖아요. 그 하나의 구격거리로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가 돌아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섬길 것인가 그거를 판단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나도 한번 보자. 너도 한번 볼래? 그러고 구경한단 말이야. 하나님을 구격거리로 전락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다면 이거를 하나님이 그냥 방치를 시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괴를 다시 모신다 해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무시할 것이다. 그러면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 나가면 또 하나님의 괴를 또 앞세워서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을 무시하고 구격거리로 여기는 자들을 심판하셨어요.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됐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놀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7장 본문으로 가서 1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강조하고 있죠.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무려 2절에
그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20년 동안을 그렇게 머물어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모시기를 사모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3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요? 아직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가 다시 돌아오긴 돌아왔고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아직 이스라엘의 믿음이 바르게 세워지지 못했다. 그러면서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 여신입니다.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바른 신앙의 자세를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하는 얘기는 여전히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하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가 돌아와서 20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은 바른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한다. 그 얘기요. 여전히 우상을 지금 끌어안고 있다. 여전히 그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다. 즉 그 얘기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는 재물 하나만 나오지만 재물에는 우상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 불신앙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대인들의 우상이 재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이 존재를 내 심령에 지금 들여놓고 있다. 여전히 그러니까 껍데기만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20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그래서 미스바의 기도회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5절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 사무엘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그때 능력이 나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마귀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고 예배해서 기도하는 것을 마귀들은 어떻게든 간에 막으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가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는 더 적대적이잖아요. 이태원에 그 무슨 동성애자들 많이 가는 클럽에서 많이 오염이 됐잖아요. 그거는 지금 아무 소리도 없어요. 추적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사랑의 교회에서 한 사람 나왔대요. 그거 가지고 막 뉴스에서 떠들어대는데 난 처음에 막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래서 그러는데 사랑의 교회에서 한 사람 나왔대.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한 사람이 나왔대요. 그건 뉴스거리가 아니야. 그걸 뉴스라고 그냥 연 시간으로 언론에서 뉴스를 하더라니까. 내가 제주도에서 보니까 아유 세상에 이렇게 세상이 교회에 모이는 것에 대해서 적대적이요. 왜? 잠깐 그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너희들 모이지 마. 왜 잠깐 모여서 그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제주도를요 내려갈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좀 한가롭겠다. 요새 이렇게 제주도 놀러 가나? 교회도 모이지 못하는 판에. 내가 김포항 가가지고 얼마나 놀랬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어떻게. 난 김포공항을 이용을 잘 못하겠어요.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있나? 비행기를 몇 층에서 타는지도 모르겠고요. 더군다나 국내선 타본 지는 지금 한 20년 만에 20년 전에 부산 갔을 때 한번 타보고 안 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오죽하면 가서 막 물어봐서 저 이거 모르는 완전 시골 아저씨가 돼가지고 이거 어디로 가야 돼요? 절로 일로 가셔야 돼. 또 누구야? 거기 보안 요원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이거 게이트로 어떻게 차? 일로 나가면 되잖아요. 바로 저기잖아요. 그래.
그래서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지 이렇게 씀을 내면서 알죠. 갔더니 걔가 알려준 게이트는 아예 바깥으로 나가는 게이트를 얘기해. 사람을 뭘로 보고 말이야. 내가 근데 비행기 탈 사람으로 안 보였는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비행기도요. 나만 혼자야. 23번 A 좌석에 탔어요. 내가 그것까지 이렇게 A는 저 창가 끝에 23번 딱 탔는데 앞뒤로다가 막 난 처음에 이 사람들 무슨 제주도에 모임이 있나? 단체로 앉아가지고 막 내 앞뒤에서 떠들고 시작하는데 비행기 타도 요새는 마스크를 써야 되잖아요. 그걸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되도록이면. 교회에서는 찬송도 하지 말래요. 기도도 하지 말래요. 야, 나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비행기에서 떠들어대기 시작하는데 도착하는 그 시간까지 떠드는 거야. 그냥 막 자기들 승질 나가지고 한마디 하고 싶은데 내가 걔들보다 내가 등치가 좀 작은 것 같아가지고 내가 키가 10cm만 더 컸어도 내가 정말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항에 갈 때는 젊은 애들이 많이 가더라고요. 대학생 애들인지 젊은 애들이 그렇게 많이 쌍쌍이 많이 가. 나서 쟤네들은 허락을 받고 가는 건가? 나 그 생각, 한국 사회가 얼마나 참 거시기하다. 나 그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올 때는 또 가족 여행객들이 이제 여행을 마치고 올라오더라고요. 금요일날 올라왔는데 아이들도 많고 굉장해요. 와갈와갈. 거기에 무슨 바이러스? 거기에 무슨 거리두기? 그러니까 제발 좀 그게 엉뚱한 소리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정부에서. 이렇게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는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놀러가서 이 능력이 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주도에 이번에 갔다 와서 저 고생 많이 하고 왔어요. 하루에 2끼를 먹고 살았다니까. 2끼 먹고 하루에 7시간 강의를 했다니까. 저 제주도 가서 바다는요. 비행기에서 23번 A 좌석이니까 창가니까 저 제주도 공항 내릴 때 저게 바다네. 그거 한번 보고 끝났어. 그래서 내가 좀 여기 간 데가 어딘지도 위치를 몰라. 그래서 마지막 날에 저기 체크아웃을 하면서 그 숙소 그 리조토라고 그러나 그 이름 있잖아요. 뭐 펜션 뭐 이런 건데 그 명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머무는 곳이 위치가 어딘가 하고 봤더니 제주도 맨 끝이더라고. 그러니까 제주도가 반으로 갈라져서 북단은 제주시, 남단은 서귀포시잖아요. 나는 서귀포시에 들어와 있고 서귀포시 중에서도 저 바닷가 끝이야. 거기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보면 마라도가 보인대. 내가 간 데가 거기더라고. 제주도 끝이더라고. 중문 뭐 관광단지가 있고 거기서 7분 거리에 못 가봤습니다. 바다 구경 못했습니다. 흑돼지 못 먹어봤습니다. 유일하게 간 데는 신학교에서 점심 먹고 너무 답답해서 나 잠깐 운동 삼아 나갔다 오겠다고. 눈치가 하도 보여서. 그래서 날 하도 붙잡아둬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한 500m 가니까 추사 김정희 유배지가 있더라고요. 김정희 선생이 유배당한. 그러니까 거기는 관광객들이 안 오는 데야. 그 유배지 와서 뭐 할 거야. 내가 갔더니 사람이 아무도 없어. 무섭더라고. 초가집에 왔다 갔다 거리는데. 나 거기서만 나 혼자서 셀프 사진 한 2장 찍었어요. 자, 그렇더라고. 그러고 왔어요. 결론이 뭐냐? 마음속의 결론이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모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세상은 여전히 꺼리낌 없이 죄악을 저지르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똑같이 죄를 짓고 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는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모아서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했다. 두려워했어요. 옛날에 패했으니까. 겁나지. 원수마귀들이 쳐들어오니까 겁나지. 그때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전쟁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스라엘 군대가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셨다. 이 이스라엘은 예전의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사무엘의 군대는 예전의 군대가 아닙니다. 이제는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전쟁에 직접 참여해 주신다, 그 얘기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낙심이 오고요, 좌절이 오고 염려가 오잖아요. 근데 그때가 기도할 때거든요. 기도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앞날에 깜깜해. 아무런 소망이 없어. 반대로 기도한다는 얘기는 기도하면 길이 열릴 줄로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시작한 그 순간에,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 얘기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제가 숙소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겪는 이 모든 일들을 주께서 모르실 리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어디서 뭘 먹고 어디서 물을 마시고 그 물 한 잔 먹으려도 그 걸어서 10분 되는 그 GS 24시인가 거기 25시인가 거기 편의점을 가야 돼. 그 시골길을 걸어가야 돼. 그 제주도를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어. 다 렌트카 해가지고 나는 차가 없으니까 누가 태워주기 전에 못 움직여. 물 한 잔을 뭐 처음에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니까 숙소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냉장고를 여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물 한 잔이 없잖아. 야, 그러니까 다시 집 챙겨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날 첫날은 월요일 날은 비가 왔으니까 비 오는 날 그 길을 좀 으시셔 혼자 아무도 없는 길 걸어가려니까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저녁 때 잠자기 전에 생각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다 아시죠? 내 모든 행동을 아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모든 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 그랬습니다. 야, 뭐 그까짓 거 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보상을 요구하냐?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반드시 보상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 보세요. 금주 말씀 골로새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하늘에 우리의 소망이 쌓아졌어요. 그러면 내가 죽어서만 그 소망을 내가 차지하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위를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그 소망의 삶이 지금 나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사무엘의 군대는 기도하는 군대, 믿음의 군대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당연히 승리하죠. 그래서 12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어요. 그 얘기는 뭔지 아세요? 내가 믿음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에벤에셀의 축복이다. 네, 오늘까지 도우신 하나님, 내일도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내일까지도 도와주실 줄로 믿고 또한 한 달 후에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 한 달 후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에벤에셀의 승리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세요.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동행하시는 축복과 하늘의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에벤에셀을 바라보고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